제목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비전의 사람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다른 말로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뒤에 보면 초가 3개가 켜져 있죠. 첫째 주일에 하나 보라색 켜는 거고, 둘째 주일에 연보라색, 셋째 주일에 분홍색을 켜고, 넷째 주일에 흰색을 켜는, 그게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이 계속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올레디와 난옛, 이미와 벌써 사이에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비전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린 마리아는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비전은 보는 겁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비전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비전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쥐를 징그럽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가장 세상에 싫은 게 쥐인데, 쥐가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죠, 쥐 보면. 그런데 쥐를 보면서 월트 디즈니는 뭘 생각하죠? 평화와 박애의 상징인 미키 마우스를 생각해냈잖아요. 다르게 봤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거죠. 보는 건데, 보긴 보는 건데 뭘로 보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보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지난 우리 금요신야 기도회 때 비전 선교사로 내 유닛을 입양했습니다. 우리 타교색 선교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9 시대에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 그게 상당히 감동적으로 여러분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저도 참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역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힘든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 왕의 대로 19번을 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냥 힘들고 어렵고 그냥 철수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 갖추면 그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내 유닛을 파송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 시간에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비전 선교사가 9유닛이에요. 9유닛을 파송했는데, 현지인 선교사를 9유닛을 파송한다는 것은 대형 교회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다는 것. 그것도 제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그런 작업을 했다는 것. 그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위기가 기회로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소망이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그 위기 가운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의 위기 가운데 기회의 문을 여시려고 전혀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거죠. 지금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재정이 어려운데 다 줄이고 청산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신데 후원하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안목으로 보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보게 하세요.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보게 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을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라보시는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자손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뭘 보여주셨어요? 무뼈를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자, 보라 그러시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길은 비전을 품는 거예요. 복된 미래를 원하세요? 그럼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는 것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바라보는 대상을 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바라보는 대상이 중요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면서 해석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 창 밖에서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같은 창 밖에 있는 진흙탕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 안에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른 비전을 소유한 사람을 쓰세요. 그리고 쓰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비전을 바라보도록 비전을 주시는 거죠.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막 1000명을 넘어가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위기다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만전을 다해야죠. 관객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메시지가 계속 자기 안에 들어와서 미래를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바라보는, 그게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창조적 기름 부으심.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은사를 주시는 방식도 있지만 창조적 기름 부으심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방법을 생각나게 하시고 통찰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실 속에 이런 창조적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고 비전을 완수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물된 농산 수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으로 인해서 벅차오르는 감동을 누리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 그죠? 함께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혼자 막 비전 얘기하지 말고 함께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나간 여정들을 생각해 봤어요. 13년 전에 도봉산에 교회를 세울 때 한 100군데 더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장소를 구하려 다녔는데 없었는데 이렇게 전혀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신대원 때부터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저 10억만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왜 그런 기도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달라 그럴 걸. 그냥 10억만 달라고 했는데 정말 10억을 이렇게 뭐 집 팔고 우리 집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 받고 10억이 딱 되게 하셔서 우리 도봉산 자락에 있는 그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던 것. 그것도 뭐 제가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처럼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이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그런 고백 속에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죠.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앞에 이제 중단천을 따라 산책하면서 걸어서 여기 오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정도 교회 정도 규모의 교회를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정말 그런 교회로 7년, 8년이 지난 후에 이곳으로 왔잖아요. 뭐 전혀 이렇게 저의 생각과 저의 관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또 이곳에 이렇게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오면서 교회들이 이렇게 쫙 세워져 가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17년이 됐어요. 2015년에 이사를 왔고 2017년이 됐어요. 2017년 3월에 제가 안식월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선교지를 돌아 탐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터키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미드하고 바흐롬을 파송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을 전했고 안수를 하면서 제가 그 중국 선교를 다녔던 중국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내렸던 결론이 있었는데 이제는 21세기는 현지인이 선교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면서 현지인이 선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을 때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파송을 시작했어요. 이왕 파송하는 거 이 네 유닛 오미드 바흐롬 미리 파송한 존 데이빗 이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그들을 세워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들을 세운 거죠. 그들을 세우면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보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요, 우리 바흐롬. 그리고 또 오미도 얻어맞고 터져요, 맨날. 그런데 입에서 그들이 만나고 이렇게 총회 가보니까 만나고 대화하면 우리랑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나면 복음 전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 도전이 됐어요. 만나면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란 난민이 또 있거든요. 거기랑 네트워크에서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 강력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란에 있던 우리 선교사님도 우리 협력 선교사인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많은 이란 그리스도인 만나봤지만 이런 사람들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도전을 받아서 그 말레이시아에도 한 사람이 이제 그런 난민들을 섬기는, 아프간 난민을 섬기는 교회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씨름을 계속하면서 우리 공동체 맨날 우리 머릿속에 4명은 세뇌시켰잖아요. 제가요. 날마다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혔잖아요. 제가 감동한 건 뭐냐면 그 열매를 맺혀서 그 사람들의 밑에 이제 또 다른 가정교회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비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게 가슴이 벅찼어요. 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현장을 보았고, 이게 부흥으로 열매 맺혀지기를 계속 소망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불과 3년 만에 그 밑으로 사람들이 막 성장하면서 교회들이 생기고 또 그 사람들을 파송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그때 그 보았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담을 주었던 것, 그래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 부담으로 함께 동참해서 함께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구나, 이런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메시아를 기다린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수여받고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의 전 문맥을 보면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처녀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잉태하여 낳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 일을 제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마리아가 그 비전에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많은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인 마리아에게는 위기와 시련이 닥쳤습니다. 사실 마리아에게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한 상태였죠. 약혼의 현대적 의미는 별로 신빙성이 없지만 그 당시 약혼은 결혼하기 1년 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율법 아래서 약혼은 결혼과 같은 효력을 발휘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녀는 법정에 세워져서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규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약혼 취소 증서를 써서 그녀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소리소문 없이 그냥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물론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와 똑같이 잉태된 아이가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어서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마리아가 받았을 그 심적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뭐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셔서 그 꿈으로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의문에 찬 눈초리를 보내겠죠. 수근거리겠죠. 의심하는 소리들이 있겠죠.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까?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갑자기 임신해서 나타나면 우리 그것을 믿겠어요? 저 또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됐대. 저 또라이 아니야? 우리는 도저히 우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마리아가 귀가 얇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면 낙심과 좌절과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약속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완전히 패대기 쳐지는 거죠. 비슷해요. 우리도 이와 다르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맞다면, 내가 세운 비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본 그 비전이 맞다면 있죠. 반드시 그 삶 속에 연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비전을 이루려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많은 고난과 좌절과 낙심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2017년 3월에 저는 제 눈으로 봤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눈으로 보고 이제 그 비전을 사게 됐는데, 그 비전이 막 가슴이 막 벅차 올라와서 교회에 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인생의 최대의 연단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패대기를 치시는 거예요. 많은 연단을 받도록 하시는 거죠. 비전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많은 오해도 있게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다면 어떨까요? 기다렸다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비전을 이해하고,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입양해 주시고 세워주신, 제가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세우면서 일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문을 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왔구나. 선교적 교회의 문을 열면 그것만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 비전이 열리면서 킹덤 비즈니스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 또 우리 직장 생활, 킹덤 가정 생활, 이런 문들이 다 따라서 열리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열려가는 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단이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가 그 약속을 믿고 그 비전을 성취하려고 할 때 많은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비전의 사람 마리아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까요? 자,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거룩한 표적을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0절을 보세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재빠르게 산골 유대 한 동네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엘리사벳의 집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유대 산지 마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유대 산지까지 가는데
걸어서 3일에서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홀몸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걸어갔으니까 고된 여행길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리아는 고된 여행을 하면서까지 엘리사벳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정말 이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표적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면 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생겨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표적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방문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힘든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을 보았다면, 보아야 돼요. 그냥 망상하는 게 아니라 현실로 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 비즈니스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자 하시는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깨달아진 것들이 있다면, 패대기 쳐진다 그랬죠? 밑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다 그랬죠. 그때 거룩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왔습니까? 그걸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거룩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그렇게 지속적으로 물으면서 여러분 기다리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에서 불가능한 상황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다고 그랬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 금요 심야기도 하면서 정말 이렇게 깊은 감동을 경험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사업장에 방문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업장에서 이렇게 손님이 왔는데, 그 사업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기도재단도 하고 보혈기도문도 하고 시편기도도 하면서 끊임없이 또 찬양도 틀어놓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영적인 동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오면 평안해, 그런 걸 느낀다는 이야기를 방문자들로부터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환하고 밝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교회에 가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셔야 제가 욕을 안 먹어요. 완전히 그냥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얼굴 쭈그리고 살면 목사님이 뭘 가르쳤는데 도대체 저러냐, 제가 욕 먹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그 교회를 가보고 싶은 거죠. 이런 제 메시지들을 듣는 거죠. 자,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계속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의 현실, 또 우리의 가정의 현실, 그 계속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다는 그런 게 다 표적이잖아요. 그런 고백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자단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으로 쌓는 게 직장에서 중요하죠. 내 임재의 공간을 만드는 거, 우리 매 금요일마다 왜 이렇게 부르짖어요? 저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그 임재가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컨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침울해. 그럼 누가 가겠어요? 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그런 임재의 공간이 있다면 사람들이 올 때 느껴요. 이곳에 오면 되게 희한하게 안식이 되고 평화가 느껴지는 거죠.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이 파송식과 아울러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저는 사인으로 바라봐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시대에 우리 비전 선교사 파송한 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맞물려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씨름을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어나는 것, 그게 거룩한 표적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임팩을 주면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도록 하시는 그 표적을 저는 자꾸 듣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듣고 있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좀 저에게 더 많이 해주세요. 고립돼가지고 맨날 주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이런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흘러넘쳐야 돼요. 우리 가정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불신자인데 평안함을 느낀다, 그때 간증하면 되잖아요.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더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전반절을 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종하여 뛰노는지라.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은 아이가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뛰놀았습니다. 44절에 보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 아이는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런 아이였죠.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은 어때요? 정말 대단하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아기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알아보고 기뻐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이 그리스도를 기뻐한 것은 이후 그의 사역에도 일관되게 나타나죠. 이것이 마리아에게 주신 또 하나의 거룩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한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과거의 거룩한 표적으로 인도해 주신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세요. 꿈을 너무 거창하게 잡지 마세요.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 교회의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삼으면 돼요. 그리고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그들이 변화되는 게 꿈이잖아요.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신 게 있죠.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붙잡아지지 않으면 거룩한 표적을 또 구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좀 저에게 사인을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이 가는 게 맞다면 확인해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비전의 사람 마리아는 그렇게 해서 위기를 첫 번째 극복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비전의 사람 마리아의 위기 극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으십시오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후반절부터 44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엘리사벳은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의 태가 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고, 자신의 주님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온 일에 대해서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사벳을 통한 축복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시달렸던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보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음으로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또다시 비전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의 시대에 참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혼자 있다 보니까 영적인 소통이나 나눔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 생각으로 막 발전하다 보면 왜곡된 생각으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전화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비전을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위로를 받아야 돼요. 비전의 사람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마리아처럼 이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 여러 가지 격려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격려는 지금 미국의 달라스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인 우리 김상태 목사의 격려였어요. 제가 이제 막 개척을 시작하려고 막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한쪽으로는 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제 시작하는데, 교회를 13년 전에 이제 시작하는데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들어오죠. 그런 마음하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 후배인데, 2살 후배인데 뭐 스트레스하고 불안이 많은 거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그때 그 김상태 목사님이 저에게 해줬던 말이 제가 격려가 되고 큰 힘을 받아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성도라면 저는 형님 교회 가고 싶습니다. 뭐 다 필요가 없어. 그 한마디에 있죠. 마음에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딱 말을 해주니까 그게 정말 놀라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말이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개척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도 괜찮아요. 학대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혼자 있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 저 그런 존재예요. 저 연약한 존재예요. 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거 안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문제 많아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내 힘대로 이게 안 되는 게 정상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제발 자학하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자학과 회개는 다르다 그랬어요. 자학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잘못됐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덧입어서 다시 일어나서 회복해서 다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좀 격려해 주세요. 혼자 있으면 너 이렇게 되는 거, 너가 이렇게 되는 거 당연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 근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회복될 수 있어.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린 비전의 사람 마리아가 그 위기를 극복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가는 거 보세요. 세 번째는 순종하는 자의 복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엘리사벳이 하고 있는 말은 순종하는 자의 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비전의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으로부터 얻어지는 복을 충분히 자기의 삶을 통해서 아는 자예요. 순종을 통해 얻어지는 복이 어떤 게 있었더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성과 감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엄청 쉽지 않아요. 이성과 감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순종은 뭔지 아십니까?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복하며 반응하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이 있는데 읽어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반응이 있어야죠.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배는 빈 배였습니다. 텅 빈 배였습니다. 그 텅 빈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결과 많은 고기를 잡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7절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순종할 때 놀라운 복을 베드로가 받은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반응에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는 자꾸 지금 내 감정에 충실하기를 원해요. 자꾸 내 생각에 충실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있죠, 그걸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저 자신도 가끔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해. 내 생각이 더 중요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 상식을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물댕동산 수림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의 삶, 즉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비전의 발걸음을 뛴 것이 하나님께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하나님께 스캔되어 있어요.
내가 한 발 한 발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이 결정을 내 감정적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그 결정을 하는 거 되게 힘들었는데 그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보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기억하고 그 순간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청년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 사역을 했던 전도사 시절에 무학교에 있다가 이제 거룩한 빛 강성교회로 이제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 집은 상계동에 있었어요. 상계동에 있는데 가난한 전도사니까 차도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일산을 달리려면 2시간 반이 걸려요. 2시간 반이 걸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너무나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청년들을 섬겼어요. 토요일 날 리더 모임하면 새벽 1시 집에 오면 막 이래요. 막 1시 막 이렇게 집에 오는 거예요. 주일날도 이렇게 도대체 몇 시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어. 밤 늦게까지 밤 10시 뭐 9시 그래까지 있어야 돼.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그 집을 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성진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딱 스캔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전임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청년부 선교단체 간사를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전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중에 제가 캠퍼스 사역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근데 전임 사역자도 아닌데 저에게 후원을 해주셔서 그리고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 형제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짜증 부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복을 받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헌신했던 것이 스캔된 것들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서 역사하시는 거죠. 저는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금요심야 기도회 때 선교사 파송 그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이 됐던 게 있어요. 늘 들었던 말인데 또 듣는데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그 4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잖아요. 근데 그 오미드 밑에 있는 사람이 후만이에요. 근데 후만이 그 오미드 교회 이름이 열방교회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수립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복음을 위해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기도해 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구나. 내가 복을 받았고 물대노자 수님께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만의 인터뷰 중에 우리 고성민 집사님이 말씀 읽으셨죠?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인데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진젠돌프 백작의 그 모라비안 교도들 있죠. RZM이 이제 모라비안 진젠돌프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이거죠. 그 진젠돌프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기에, 그 고난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귀하신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한 보상, 영광, 존귀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만이 누군지를 알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 그게 나오는데 제 마음에 막 너무 깊은 눈물도 나고 눈물이 막 흐르고요. 감동이 제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정말 무엇이길래 이런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가, 그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작은 몸짓의 헌신, 기도와 물질의 후원들, 이런 후원과 섬김을 통해 연합돼서 오히려 더 큰 복을 우리가 받는 거죠. 하나님께 스캔이 돼서 더 큰 복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인터뷰 한마디인데 제가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을 아니까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여러분 복을 기억하십시오. 수림교회가 저는 끝까지 사람의 감정과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교회가 정말 되지 않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만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림교회 담임 목사님 예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수림교회 담임 목사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목으로 해석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네 번째로, 메시아를 기다린 비전의 사람 마리아는 점점 위기를 극복하면서 최고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의 최고점은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반응을 좀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 47절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여 싸움은. 메시아를 기다린 비전의 사람 마리아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비전의 사람 마리아의 찬양의 구체적인 이유가 곧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크게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누가복음 1장 48절이에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전의 사람 마리아의 첫 번째 찬양의 이유는 자신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별 볼 일 없는 시골 처녀예요. 그죠?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런 시골 촌뜨기 처녀,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힘이 드는 아주 가난한 처녀, 진짜로 말 그대로 비천해요. 비천하고 보잘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비전을 주셔서 자신을 돌봐 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 그걸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지고 있는 이 아이 때문에 자기가 만세의 복을 받을 자라고 일컬어질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수림교회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별 볼 일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비천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비전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것,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불러주신 것,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감사의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비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예요. 저 자신을 볼 때 그런 자가 못 돼요. 저는 저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비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예요. 우리 공동체 이렇게 보면 정말 오합지졸인 거 너무 많잖아요. 문제되는 게 너무 많아. 제가 보기에도, 제가 인간적으로 가끔 보면 정말 이래도 우리 주님 쓰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에 비전을 수여하시고
그 일이 아직 이루어져가는 과정인데, 그것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잖아요.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누가복음 1장 49절부터 53절을 보세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는 자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50절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51절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권세 있는 자와 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자나 권세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교만한 권세 있는 자와 부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52절에 보니까 내리침을 당해요. 53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죠? 빈손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천한 자, 그리고 줄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52절에 높임을 받아요. 그리고 53절에 배불려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1장 54절부터 55절을 결론적으로 보세요.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행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고 있음을 찬양하는 비전의 사람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사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 가까이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메시아를 기다린 비전의 사람 마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리아 자신에게 구주를 잉태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비전의 사람 마리아는 믿음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